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었던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제가 무엇을 고백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저쪽 미디안 땅에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권세자 바로를 심판하신 일, 그리고 그 권세로부터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데 가로막았었던 그 홍해,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갈라내셔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기적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사건을 들었었던 것. 그리고 광야로 인도받은 그 백성들,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드로가 들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 이 복음의 일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저가 듣고 궁금했었던 거죠. 저도 1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으로 저도 하나님 말고 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의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자였었죠. 그런데 한 번도 정말로 신이 이러한 능력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여호와가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들었었을 때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 이드로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루엘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고요. 또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정리를 하면은요, 먼저 이드로라는 이름은 본명은 아니고요, 미디안 제사장 그 직분의 이름이 이드로인 겁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직분의 이름이 이드로이고요, 그의 본명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루엘이 그의 이름입니다.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루엘, 하나님의 친구, 이게 그의 개인적인 이름이었었고, 그의 본명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호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미국 사람들도 이름이 2개예요.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 요한, 이름이 2개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이름, 루엘의 또 다른 이름이 호밥이었었던 거예요. 이 루엘, 호밥,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었습니다. 미디안의 신을 섬기고 또 예배하던 제사장. 저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와 인종을 초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궁극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섬기죠.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역시 참 하나님 여호와 말고 그냥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했었던 자였었던 거죠. 그런데 그도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한다고 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웠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웠었고, 이런 일은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을 인하여서 제가 궁금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요. 2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3절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내시죠.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그리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 보내심을 따라서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의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죠. 가는 길에 두 번째 아들이었었던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막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에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할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 할례로 떨어진 그 살조각을 모세에게 집어던지면서 당신 내 피난편이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는 길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 십부라하고 그 두 아들은 애굽에 가지 않았고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함께 있었었던 거예요. 2절을 다시 보니까는 모세의 장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십보라는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들, 이 사명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돌려보냄을 받았었던 거죠. 여기 십보라에 대해서 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명에 참여하지는 못했었던 거죠. 저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그 할례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는,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죽어가니까 할례를 행하긴 행했었는데 그 살조각을 모세에게 집어 던지기까지 좀 괴팍했었던 거예요. 괴팍하고 당신 내 피난편이다. 이게 절대 좋은 말은 아닙니다. 피난편이다. 이렇게 괴팍하게 했었던 아내가 바로 십부라였었습니다. 십부라는 모세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심지어 모세 옆에 있는 동안에 모세의 이 사명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십부라는 모세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돌려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따라서 맡기시는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수고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땅의 수고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남고 영원한 상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주를 위한 일들, 주를 위한 수고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는 이 일들은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인 거예요. 그런데 십부라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돌려보냄을 받게 된 거죠. 돌려보냄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사명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었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었고요. 또 바로만큼이나 완악하고 완고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이 시작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또 다투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명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쉽지 않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이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맡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르지 못하면은요, 돌려보냄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 두렵게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십보라는 돌려보냄을 받고 이 사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상급도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명하실 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쉽진 않지만 영광스러운 길, 영원히 복된 일임을 알고 우리 사명의 쓰임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려보냄을 받게 되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돌려보냄을 받게 된다. 돌려보냄을 받게 된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이들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드로가 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세를 찾아왔어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60만 3,55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고 또 그 가족들 약 한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리더입니다. 예전에 이드로의 양을 치던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드로를 만났었을 때에 내가 누군데, 이런 자세로 선 것이 아니고요, 이드로를 맞았을 때 그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으로 인도하여서 모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륜도 바로 하셔야만 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절대 교양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성품도 자꾸 만들어 가셔야만 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고요. 원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나 원래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그 믿음의 인격으로 자꾸 자라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 예수님 믿는데 이름은 목사인데 그 입에서 음란한 말들이 막 쏟아나요. 음란한 이 장난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막 쉽게 하고 남 모함하는 말 쉽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더 교양도 있어야 되겠고 인격과 성품도 더욱 자꾸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어른들, 또 장인 장모님, 부모님께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더니 남편에게 잘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 믿더니 반찬이 좀 달라지네, 예수님 믿더니 말을 좀 더 잘해주네, 예수님 믿더니 남편에 대해서 존중한, 그래야 그분이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이 마귀 새끼야 이런 말 하면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예수님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 대해서 머리로 존중히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바르게 잘 하기를 힘쓰십시다. 자, 그렇게 이도로를 잘 맞았어요. 그리고 그를 맞자마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해요. 8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 장인을 만나자마자 물론 가족의 정도 또 사랑도 나누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신 일들, 애굽의 권세를 어떻게 꺾으신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그것을 이 모세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냥 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지식을 갖다 정보를 갖다가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막 감격하면서 증언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언과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다르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벅찬 마음으로 감증했습니다. 그 만난 감격과 감사를 따라서 막 기뻐하면서 그때를 막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홍해를 갈라신 그 감격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으면서 그 살아계신 역사가 내 안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막 증거될 때 힘이 있었었죠. 생명이 있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생명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들었었던 이드로가 이 간증을 들었었을 때 저도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었었던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처음 모세를 찾아왔었을 때에는 그 소문을 들었었던 거예요. 소문을 듣고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 궁금한 호기심으로 모세를 찾아왔었는데 모세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웠었던 겁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저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마을로 갔었던 두 제자들, 그들을 길가에서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을 들었었고 그 다음에 한 음식점에 들어가지고 떡을 떼실 때 저들의 눈이 열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간증들을 서로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마음에 막 생명이 살아나는 뜨거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간증을 들었었을 때 이 호밥도, 이두엘도, 루엘도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었던 말이,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하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저가 기뻐했었어요. 기뻐하며 또한 여호와를 찬송 올려 드렸었죠. 또 찬송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기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 아타예요. 아타. 그 뜻은요, 이제, 이 현 시점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 인생관이 전적으로 변화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타, 이제부터라는 단어인 겁니다. 여기 이드로는요, 이 모세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의 과거와 앞으로의 삶의 인생의 한 획이 거졌었던 거예요. 그는 과거의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신들을 믿고 섬기던 자였었습니다. 제사장, 다신론자였어. 그냥 많이 듣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어떤 절대자가 있겠지 하면서 섬기던 제사장이었었는데, 이제 현 시점으로 해가지고 저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노라. 아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저가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들었었을 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내가 많은 신들을 섬겨왔었는데, 제사장이라고 예배했었는데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12절 시작.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듣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움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 믿고 구원 얻은 자, 그들의 자연적인 반응,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를 올려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12절 중간부터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됐었던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방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듣고 믿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따라 예배할 때 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떡을 나눠 먹는, 교제를 나눠 먹는 이스라엘의 총회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이 모세의 간증이 선포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구속의 은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방주교회에 오시는 이들마다 그 하나님을 듣게 되어지고 그 감격으로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그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는 아주 중요한 예표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는 과거에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제사장, 우상을 섬기던 자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도 복음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총회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제 안에 들어온 것처럼 누구라도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후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해석 필요할까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었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영접한 지금은 이제는 달라진 거죠. 현 시점으로부터 그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18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아멘. 이방인이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현 시점으로부터 저의 과거와 앞으로의 저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러한 인생의 한 획이 거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멘.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죠.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친히 재판장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그렇게 판단해 주었었던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 일을 담당했었던 겁니다. 혼자서 담당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었었고, 또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사람들도 계속해서 모세 곁에 서 있었었던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 옳지 못한지 18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 혼자서 60만 3,550명 그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한 3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쭈려고 모세를 찾아온단 말이죠. 또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계속 서 있고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거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를 다 대답을 해 주었었던 겁니다. 이 일이 필경 귀력이 쇠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혼자서 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먼저 이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법도를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하되, 혼자서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라.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각각 그렇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을 나누어 맡기고,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맡기도록 해라. 그러나 이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의를 해 주었었던 거죠. 24절에 그 말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모세가 이 일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영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 주시고 또 말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었지만은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였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따르는 그러한 넉넉한 자였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어른들의 그 선험적인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악기들도 처음에 우리 방주교회가 드럼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김상원 선생님이 드럼을 치니까 그때 김상원 선생님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남자 선생님인데 머리가 길고 이 머리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런 분이 드럼을 치니까 이 정서적으로 조금 드럼 자체가 정서적으로 좀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자고로 올겐이나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드럼을 쿵쾅쿵쾅 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면은 나의 정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이크가 노래할 때나 쓰는 거지, 세상 사람들 뭐 사랑 노래하는 허무한 노래들을 할 때나 쓰는 거지, 이것을 설교하는 강단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인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주를 위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선험자들의 지혜, 전문가들의 이러한 권고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분별하여서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드로가 했었던 말이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말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능력 많은 한 사람이 슈퍼맨과 같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다 제한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맡기고 같이 동력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을 듣고서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전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같이 동역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주의 일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선한 일이겠어요. 자, 그러나 아무나 세워서는 또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 기준을 정해 주시는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 조건을 말해 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참 신앙에 서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참 신앙의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가치는요,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지위 있는 분들, 명예 있는 분들, 힘 있는 분들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는 가치, 그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사명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인 거죠. 그런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진실한 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진실한 자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일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집사의 직분들을 두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집사님들은 자기 일 하는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를 돕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와 상관없이 일하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도와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와 같이 가셔야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지만 모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자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 일꾼들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이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지 불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따라서 능력 있는 자들을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받죠. 모세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바르게 그렇게 영도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듣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이드로의 고백까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한 큰 획이 세워지는 은혜들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능력 있는 자들로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입는 그러한 우리들이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은혜도 귀하지만은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기쁨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맛보면서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